엄마한테 잘못한 걸 깨닫고 효도하는 자식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정말 엄마한테 너무 잘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막 진짜 많이 나는. 제 친구 중에서 정말 불효하던 친구가 있어서 옛날 친구들이니까 내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볼 때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쁜 놈이니까 얼마나 나쁘게 해서 그 놈은. 저는 살면서 어머니한테 욕을 하거나 어머니한테 덤비고 막 그냥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서도 엄마한테는 안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는 게 뭐 집에서 들어가질 않으니까 집에를 들어가야 뭐 엄마랑 뭐 하는. 그런데 그놈은 진짜 나쁜.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그래서 엄마가 머리가 하얗게 씌어가지고요. 머리가 하얗게 씌어. 정말 나쁜 놈. 근데 그놈이 월남을 갔어요. 월남. 그 친구 월남 갈 때 제가 너 월남 가서 오지 마라. 죽어라. 가서. 아니 월남 가서 죽으면요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평생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거 없어. 그렇잖아. 그게 효도지 뭐. 그놈의 새끼 살아서 와봤자 뭐해. 그랬더니 지도 죽으러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때 제가 모처에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 거기에 있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간지 딱 2달 만에 왔어요. 간지 2달 만에. 간다고 왔다가 나한테 얘기하고 갔는데 2달 만에 왔더라니까. 아니 접견 그 용지를 보니까 이놈 얘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왔나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70년부터 왜 철수했잖아. 월남 철수할 때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거기서는 손을 잡고 이러질 못하잖아. 이제 들어오면서 눈물을 막 흐성흐성하면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원호야 임마 엄마한테 잘해라. 그리고 임마 너 예수 믿어. 나는 애가 이렇게 된 줄 알았어. 뭐 총알이 어디를 빗나갔든지 하여튼 그렇지 않고서 그놈이 그럴 리가 없어.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남에 그 위문 공연이라고 이제 연예인들 거기 와서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대 이 친구가 그날. 그리고 양주를 마시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대. 그 이유가 뭐냐? 춤출 때 맨 먼저 올라가서 춤추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 여자 가수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 노래에 이 친구가 완전히 깨졌어. 완전히 자기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불효 자식이 자기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무슨 노래를 듣다가 그렇게 깨달았을까? 그 가수가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복음성가 불렀다고? 불효자는 웁니다. 아닙니다. 전선야곡이란 노래를 가수가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 그 2절에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어서 하는 가사가 있어. 자기 엄마가 자기가 속을 속여서 하얗게 됐잖아.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 얘가 꼬꾸라져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선야곡 모르세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부르는데 이 가사,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2절에 가가지고 어머님의 흰머리가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거기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모한테 잘못한 걸 깨달은 거. 제가 1단계 제가 기도 안수를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너무 잘못된 자식이었다는 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지금 보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를 속썩였잖아요. 내가 불효 자식이었죠. 근데 주님 품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는 더 불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목사 생활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집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탕자 같은 그런 자식이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어머니 가신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데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라고 불렀어. 엄마.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날마다 아직도 엄마 엄마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엄마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어머니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항상 저는 엄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그러니까 부흥회 갔다가 밤에 오다가도 어머님 계신 느버산 그 추모원에 거기를 한밤중에 새벽 1시고 2시고 가서는 그냥 거기 엄마가 계신 건 아니지만 거기다 모셨으니까 그 앞에 그냥 멍하니 앉아갖고 엄마 엄마 그러고 그냥 엄마 둘째 사비 봤는데 엄마, 그리고 엄마 데리고 올게 내가 이렇게 얘기 한참 하고 그러고 가고 그래. 이 불효하는 자식들 여기 많을 거예요.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여기 와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꼭 전화하세요. 오늘 전화하고 전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세요. 제발 좀 이 말 한마디 곧 톡 던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정말 자식들은, 근데 꼭 자식들은 편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막 해야 되잖아. 그죠? 나는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한 게 너무 서러워서 그 계곡에서 그 다음 날까지 밥도 안 먹고 나는 울었어요. 거기서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도 기도원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서 칼빈 신학생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나 여기 기도원인데 이번 주에 안 내려가고 기도원에 더 있을게요.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그 칼빈 신학생이 이제 우리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그 편지를 전했는데, 그래도 그 더운데 그 칼빈 신학생이 집에까지 왔으면 하다못해 시원한 냉수라도 이렇게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쪽지를 들자마자 그걸 든 채로 이문동 성결교회 지하 기도실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편지를 앞에다 펴놓고, 아버지, 우리 아들 기도원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울고는 그러고 있으니까 정성호 목사님이 내려와갖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 기도원에 있답니다. 그리고 쪽지를 이렇게 줬어. 그게 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봐서 보더니 그러셨대. 아닐 겁니다. 그놈이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돈 때문에 있지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러더래. 그래 놓고는 월요일 날 혼자서 우리 어머니 몰래 혼자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야. 제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엄마 엄마 그러고 울고, 그러고 막 내려오는데
진짜 안면이 엄청 많은 분이 저쪽에서 와. 근데 몰랐어요. 나는 그분이 정 목사님은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믿음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는 그 나무 벽에 그걸 비고는 잠깐 누웠는데, 원호 선생 누가 이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목사님이야. 저는 그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목사님 해본 적도 없잖아. 원호 선생 그러길래 내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내가 이러니까, 원호 선생이 여기 와 계셨다고 이러면서 오더니 나를 껴안고, 야,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 내 손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양반은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고. 나를 껴안고 그렇게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바위 위에 나하고 둘이 앉더니 정 목사님 내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이 선생 꼭 예수 만나고 내려오시오. 이 선생은 사명자입니다. 꼭 주님 만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러고는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같이 내려갔는데 이 손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위를 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게 다 갈라졌어. 나는 그 목사는 나를 미워할 줄 알았거든. 정말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목사님 날 미워해 그냥 뭐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미워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한테 맥주병을 깨갖고 막 찌르려고 하고 막 신발 벗겨서 집어 던지고 막 이 짓 했던 그놈마저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목사님 막 내려가는데 그 뒤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짓들 있잖아. 나빴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 목사님 다 내려갈 때까지 나는 또 엄마를 부르면서 또 울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소나무를 꺾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 꽂았어요. 꽂아놓고 그날부터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에 내려오고, 이렇게 산 꼭대기를,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동한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죠. 제가 8월 9일 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11월 15일 딱 100일 만에, 지난번 방송에 나갔던 그 100일간의 기적인가 뭐 제목으로 나갔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기도원의 그 100일 동안이 참, 여러분은 뭐 100일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려가자고, 제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자고 그러고 참 엄청난 유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100일을 견뎠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심장은 너무 강팍해 있었고, 육정으로 그저 엄마한테 잘못했다 이 정도지, 내 심령은 아주 뭐 보통 강팍하게 아니죠. 아주 마귀의 괴수였으니까. 10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99일째 되던 밤, 그 밤만 지나면 100일이잖아요. 이천서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목사님 오늘 밤이 저 100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안수 떠놓고 100일 동안 빌고 또 빌면 소원 다 들어준다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은 10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도 부르짖고 별짓 다 했는데도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도 날 잡아줄 사람 없어요. 세상도 나를 버렸어. 오늘 밤에 제가 주님 못 만나면 제가 죽을 테니까 부탁은 저를 기도원에 이 산중에 아무데고 저를 여기다가 묻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올라가 뒤져라 새끼야 나보고 이래.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서 칼을 이제 신문에 감아가지고,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 파카 안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올라가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다시 껴안고 기도했어요. 만나달라고.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손 딱 잡아주고 이럴 줄 알아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론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기도원에서 많이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데요 안 되겠더라고. 에이씨 그리고 칼을 꺼내서 배에다가 푹 찔러서요 칼을 창자를 꺼내가지고 목에다 걸고 죽어버리겠다고. 안 만나주면 나 그냥 죽는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리빨이 내리치는 새벽이잖아 그게. 머리에서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것 느끼게 뜨거운 게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갑자기 그게 내려와서는 눈까지 내려왔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오더니 입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혀가 확 말려들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혀가. 그래서 말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이 막 경직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래 내려와서 가슴까지 왔는데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제가 앞으로 푹 십자가 껴안았다가 푹 이렇게 쓰러졌어요. 한쪽에 칼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푹 이렇게. 뭐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기도원에서 연락을 받아서 정성호 목사님, 사모님, 정석원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 누나 이렇게 기도원에 송장 죽었다고 연락받고 올라와서 그 꼭대기까지 그분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석원 장로님이 기도원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잖아. 딱 나를 보는데 내가 불덩어리 같더래. 그 추운 그런데 얼어 죽지도 않고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돼 있더라. 그래서 정석원 장로님이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릅시다. 저는 찬송 소리 듣다가 깨났거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제가 깨났는데 제가 딱 꼬꾸라지는 순간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다. 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순간에 처음으로 나는 예수 만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나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주는 그 경험을 그 순간 저는 했던 거죠. 완전히 쓰러진 채로 그 추운 겨울의 산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나는 그런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아니면 내가 참 이 길을 갔겠어요? 확실한 체험이 없이는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첫째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그분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승천하셨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 맞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안 들어가 봤죠? 재판도 별로 안 받아보셨죠? 여러분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사면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안 하나 한 번씩 경험들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 체험의 신앙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체험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이걸 손양호 아니야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그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하더니 나보고 아들, 그래 엄마가, 예,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11월 16일 날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곧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교 편입시험을. 그 이듬해 그냥 2월 달에 서울신학대학 편입시험을 봤다니까.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때 3명이 왔으면 제가 떨어졌습니다. 2명 뽑는데 2명이 왔어요. 편입시험 2학년으로 편입시험 보는데 그거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학교 기숙사에 배당을 받고 514호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으로 제 생애에 처음으로 노트를 사봤어요. 아니 정말 신학교 가서 처음,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걸 처음 제가 했습니다. 신학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런데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반 공부를 다 했다 해도 신학은 어려운 건데 세상에 그냥 신학을 일반 공부 해본 적도 없고 신학을 들어갔으니 신학에 뭘 알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 학기 딱 끝나고 성적표 그 학점이 나왔는데 D 학점 6개, B 학점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학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D 학점 6개가 나오고 B 학점 하나가 나왔는데 이 B 학점 하나가요, 이게 뭐 3학점짜리나 4학점짜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 1학점짜리야. 교련이라고, 교련. 그래서 평점 1.25, 전교에서 꼴등, 학사경고. 지난주에 서울신학대학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서 교무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교무처장이 나하고 뭔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너 왜 웃냐? 내가 이러니까 형님, 거기 다 우리 후배들이니까, 형님 우리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뭐 어딜 다른 걸로 가거나 뭐 학교를 그만둔 사람 말고 졸업한 학생으로서 아직도 형님의 기록을 깨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래? 뭔데? 내가 이러니까 학점이요? 학점? 이래.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최하 학점이 아직 안 깨졌대. 내가 제일 최하, 수십 년 동안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학점에 최고 낮은 학점을 소유하고 있는 게 접니다. 지금 저는 졸업을 했으니까. 학사경고. 야,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학기에 4과목 이상 신청할 수가 없잖아. 학사경고를 받았으니. 그래서 자동 낙제. 우리 동기들은 다 2월 달에 졸업하는데 저는 낙제를 해서 8월 졸업을 했습니다. 8월. 학교 측에서 좀 한 학기 더 있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여러분, 어딜 가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필요로 하는. 어딜 가나 뭐 졸업 때 됐다고 졸업 딱 하고 가라고 그러고 이거보다는 한 학기 더 있어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저도 또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 여러분, 부모들이 보통 보면 자녀들이 장학금 받으면 뭐 장학금 받는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뭔가 배웠으면 배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빌어먹는 놈들은 평생 빌어먹습니다. 예. 공부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면제받고 그렇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졸업을 했잖아요. 전체 꼴등, 학점 1.25, 학사경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적표를 앞에다 엄마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엄마 성적표 나왔다 내가 이러고는 내미니까 나는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잖아. 이게 천교에서 꼴등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딱 들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았나 보다. 내가 이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야 네가 언제 공부했냐? 너 처음 공부한 건데 야 이만한 성적이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야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해라. 엄마는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학기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고. 세상에 막 칭찬을 나한테 칭찬하고 이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9을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하나 가지고 막 난리지. 95점 맞아온 놈한테 귀신 싸대기 때면서 한 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이거 9을 잘못하고 하나를 잘했을 때는 하나를 9처럼 생각하고 칭찬해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교정 방법, 그 사람을 바꾸는 교정 방법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칭찬요법입니다. 칭찬요법.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그 교회를 책망할 때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막 해. 칭찬부터 계시록 2장에 보면 칭찬을 실컷 해놓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칭찬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딱 한마디로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그 딱 한마디로 책망을 합니다. 아세요? 이게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뻐. 그리고 마음이 포근해져. 칭찬을 들으면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던져주는 요법이거든요. 이 칭찬 요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잖아. 엄마의 딱 한 번의 칭찬이 오늘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박사 학위 받았어요? 놀래지도 않네 진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재작년에 왔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학위 받았다고. 다 어디 2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다 까먹어. 내가 한 얘기를. 박사가 됐어. 그때부터 그 다음 학기에 D학점 한 개도 안 받았어. 나 다 C 받았어. 대단한 발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약자가 C예요. C 딱 받았어. 졸업할 때까지 A 학점 딱 2개 받아봤어. 나는 졸업할 때까지 A를 2개 받았다니까. 하나는 오영필 목사님이 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아가서 강의할 때 오영필 목사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눈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제가 불렀어요. 제가 출석 부르고 막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또 성적을 매기는 거 있잖아. 성적 매기는데 나중에 저는요 그랬더니 A 해. 그래가지고 A 해갖고 이제 A 하나 받으. 그리고 기독교 교육원리라고 이원희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원희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LA에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저 총장 지내신 강근한 교수님 친구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학교 미국에 교수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 교수로 오셨는데 기독교 교육원리 시험을 치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충 그냥 꽉 채워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채워서 냈어요. 그런데 A가 나왔어요. 전체 학생 중에 A가 2개밖에 안 나왔어. 나하고 다른 친구하고. 너무 제가 놀랬잖아. 난 몰라갖고 막 아무렇게나 썼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갔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제가 A가 됩니까? 내가 이러고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다른 학생들은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썼어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쓴 사람은 그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데 학생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A를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영필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일생 동안 A 학점 주신 분은 오직 이원희 교수님밖에 안 계세요. 오죽하면 저희 교회에 주일날 대예배 때 그분을 메시고 나 A 준 것 때문에 대예배 때 설교하시고 그리고 여비도 많이 드리고 3번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 대예배 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어요. 위암에 걸리셔 가지고 그 위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제가 LA 한번 집회하러 왔더니 그 이상구 박사 뭐 하는 거기에 그 해서 몸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테니스도 가볍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같이 일식도 먹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났어요. 얼마인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 목사 나야. 그래. 아니 어떠세요? 좀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 목사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이 목사 열심히 하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 그런데 많이 보고 싶다. 이러고 전화 딱 끊어버리는. 끊자마자 주일 아침인데 끊자마자 델타 여행사에다 전화가 와갖고 강 사장한테 오늘 LA 갈 수 있는 비행기 저녁 거 7시 거 끊어갖고 무조건 그 직원 하나 보내라 공항으로. 난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김포 그냥 그 공항으로 날아가고 그냥 비행기 타고 LA 왔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병원에서 같이 지냈어. 새벽 4시에 돌아가셨어요. A 학점 하나 준 것 때문에. 제가 서울신학대학 강의 가서 집회 가가지고 교수들 전부 이로 세워놓고 교수들한테 학생들한테 A 학점 주라고 내가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A 학점이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그 하나 받고. 보세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하고 나하고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다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조금씩 했어요. 대학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서는 한 번도 C도 안 맞았어. 다 B 받았어. B. A는 못 받았고 그냥. 그리고 결국은 소양교회에서 공부시켜서 제가 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했잖아요. 해서 받았어요. 조금씩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딸이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둘째 딸이 공부하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돌아다니고 애가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고 기집애가. 그리고 처박아갖고 병원에 들어놓아갖고 잠깐 깠어. 그리고 또 병원에 있고 막. 그런데 얘가 성적표를 갖고 들어오면서 엄마 내 방 들어와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뒤에 있으니까 아빠 따라 들어와 이래. 그래서 예 그러고 들어가니까 앉아 그래. 또 앉아서 그랬더니 성적표 나왔는데 그래 주면서 성질 내지 마 또 이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내가 딱 보는데 하는 말이 아빠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이래.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으면 뭐야 이게. 와 화가 나고 손이 그냥 올라가. 이 새끼 그냥 이러고는 딱 올렸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D 학점 6개 B 학점 하나 학사 경고 전교에서 꼴등. 그 성적표를 앞에 놓고 어머니가 눈물로 칭찬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엄마의 모습이 확 떠오르는 순간 내가 유민아 너 이거 잘한 거다. 네가 언제 공부했냐. 야, 이것도 정말 잘한 거다. 평생에 대한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조금씩 해라. 아빠는 네가 있는 거 외에도 행복하다. 사랑해. 우리 기도할까? 그랬더니 아빠 왜 이래? 그래. 애 무릎을 탁 짚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얘가 우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그의 일기장에 오늘부터 조금씩 해야지 이렇게 적어놨어. 지금은 이제 뭐 시집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잖아. 그렇잖아. 목회를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게 참 큰 문제더라고. 그런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제 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잖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한 동네, 휘경동 한 동네 같은 골목길 마주보고 살았어. 자, 그러니 그쪽 집 어른들은 내가 어떤 놈이란 걸 너무 알잖아. 너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고 날마다 울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뭐 갑자기 신학교 갔다 뭐 졸업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딱 되자마자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둘은 뭐 약속이 됐지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자 집에 가서 바로 건너편이니까 그때는 우리 집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휘경동 딴 동네입니다만 어쨌든 옛날엔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마주보고 앉았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이세요. 군인 출신.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 진짜. 근데 딱 앉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자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어땠어 내가? 내가 키가 적어 뭐 당구를 못 쳐. 내가 그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인 출신이라 벽에 투구 있잖아. 투구하고 칼이 이렇게 십자 이렇게 걸려 있거든. 장식품으로. 그런데 내가 그 말 하자마자 그 칼 한번 쳐다보고 내 모가지 한번 쳐다보고 이거 왔다 갔다. 이야, 그거 엄청 살벌하더구만 그거. 그래서 전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결혼할 겁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웬걸 그날부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 여자를 밖에 내보내지를 않는 거야. 야, 정말 참 세월이 흘러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니 일주일이 세월이야. 나는 세월 정말. 야, 그 여자가 집을 나왔어요.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 가겠다고 편지를 써놓고는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빨리 기도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서울 근방에다 갖다 놓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철원 지폴이라고 거기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데려가서 거기다 갖다 놓자마자 빨리 와야 되잖아. 같이 나간 거 알면 뭐 그대로 모가지 날아가는데 금방 왔는데 그날 밤에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죠. 갔더니 편지를 내놓으면서 기동 간다고 나갔다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자네가 알 거 아니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차비나 좀 주시죠 그랬더니 차비를 좀 줘. 챙겨갖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철원으로 갔지. 야,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얘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식당에도 없고 방에도 없고. 그 막 불안하잖아. 기돈 처음 온 여자가 금식하니까 벌써 그게 이틀째 금식 이틀이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는 거기가 계곡이 여러분 그 대한수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탄강 그 바위 막 어마어마한 바위 같고 막 그냥 밑에 새카맣게 그 밑에 물이 막 흘러가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그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 돌 위에 그 물 흐르는 돌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반가고 기쁘든지 위에서 막 내려가면서 경아 이름이 해경이니까 경아 그리고 막 부르니까 얘가 막 그냥 돌아보니까 내가 왔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뛰어 올라와. 나는 막 경아 그럴 때는 이게 계곡이니까 이게 울려가지고 말이야. 경아 전도사님 님 뭐 이런. 이야, 이게 무슨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왜 뛰어오는. 그런데 내가 영화를 볼 때마다 막 뛰어오다가 왜 둘이 딱 서는 거 있잖아. 막 양쪽에 뛰어와서 딱 선 다음에 눈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 껴안고 뭐 이러잖아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뭘 일단 정지를 왜 하냐고. 일단 정지를 그냥 와서 안으면 되지. 그런데 직접 내가 해보니까 일단 정지해야 되겠더라고. 그거 안 했다가는 아주 작살나겠더라고 진짜. 이틀 금식 끝나죠. 편지지 갖다 놓고
빨리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 그랬더니 받아 썼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 대로 이제 지가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써가지고 그걸 들고 청량리 와가지고 우편탄에 속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갔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또 나보고 오라는 거야. 갔지. 가니까 청량리 도장 찍힌 우편이 왔다는 거야. 그 기도원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 편으로 아마 편지를 보냈나 보지요. 내가 또 이래서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고 막 완전히 막 불안해 가지고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 얘기를 늘 했기 때문에 혹시 하늘산 기도원이나 그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많이 힘들겠네. 나보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교통비로 빨리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원을 다시 가가지고 편지 내가 쓰는 대로 부른 대로 써라 그래갖고 엄마 아빠 오늘 금식이 닷새인데 죽을 것만 같아. 평생 한 번도 금식 안 해봤잖아.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 준 지 언젠데 우리 아빠 엄마는 왜 마음이 그럴까? 이걸 내가 부른 대로 지가 받아서 써갖고 똑같아. 10일째 되던 날 마지막 편지 갔잖아. 편지 받고요. 두 분이 눈이 벌게갖고 나를 불러놓고 내가 그랬거든. 이제 10일째가 돼 가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다고. 엄마 아빠 나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지가 받아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눈이 벌게갖고 날 불러 앉혀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로 했네. 장모 되실 분이 우리도 기도해 보기로 했네. 그러나 저러나 애경이가 지금 거의 죽을 것만 같다고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니라도 저도 깊이 기도해 보니까 철원 쪽에 어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비 받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래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1979년도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 국장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전국에 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개척이. 성격도 이제 안 좋은 데다가 막 힘들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름이 성은인데 근데 그 아이가 뇌수종으로 태어났어요. 목회도 힘든데 자식도 죽을 자식이죠. 우리 교회 개척 기념 예배 드리기 전날 애가 죽었어요. 성은이가. 저는 딸 둘만 키웠죠. 그래서 근데 애가 죽었는데 다 내보내고 엄마도 보내고 제 처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 애를 껴안고 정말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너무 목회하는데 힘들었고 내일이 기념주일인데 우리 성은이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만 더 살려주면, 하루만 살려주면 일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아이들, 장애부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더 살려주면 개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분립 개척을 할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몇 명 커지면 지역을 잘라서 지교회 세우고 분립 개척합니다. 저는 이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은 지 25분 만에 심장이 팍 하고 튀는데 내가 뒤로 나가 떨어져서 얼마나 강한지 입술이 빨갛게 해서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제 처가 애를 안고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죠. 여기서 설교하는데 맨 앞에서 그날 십자가 앞에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마저도 외면했던 그 죽음,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원이가 숨을 딱 하고 애가 설교 중에, 근데 내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교인들 알면 안 되니까 개척하는 교회가, 제처가 죽은 아이를 안고 그 동천동에 있는 그 윤주홍 산부인 윤주홍 정형외과 윤주홍 박사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장로님이신데 무슨 일이 있으면 글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병원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처가 애를 안고 걸어 나가고 교인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지. 제처가 걸어간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식을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내 평생 목회의 길에 따라와 줄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 진짜 이 사모라는 이게 이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거의 목회자에게만 이렇게 두고 사모에 대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참 사모들이 힘들거든. 진짜 힘들어요. 사모 힘들어. 전국 사모 세미나 제가 할 때 그때 느꼈는데 전국에 2,000명 이상 사모들이 모였는데 그때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서 그 사모들한테 그 사모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르니까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 우는데요. 천둥 소리도 난 처음 들어보는. 2,000명이 우는데 내가 계속 울라고 그랬어. 계속 울라고. 어쩌면 사모들이 이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진짜. 아니 물입니다, 물. 사모님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 목사들이 어떤 목회 스트레스가 있으면 성도들이나 누구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사모한테 냅둬야 돼 그냥. 그런 사람이 많죠. 힘드니까. 근데 사모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잖아. 죽은 아이를 안고 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지. 그런 개척의 과정을 다 지나고 그리고 소양교회 부임을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너무 힘드니까 한밤중에 성도들 모이지 않는 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아버지 좀 어떻게 도와줘요. 참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죠. 마찬가지로 내 앞으로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참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아버지 쪽에서 자랐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됐을까? 근데 내가 믿음의 젖줄로 어머니 쪽에서 내가 자라서 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생각해 봐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순간이 너무 감격해서 11월 15일을 저는 생일로 지킵니다. 제가 1월 11일이 제 생일인데 그날은 가족들끼리 밥 한 번 먹고 말아. 그러나 11월 15일 날은 우리 교회 전체 생일입니다. 제 생일. 그걸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평생 나는 빚을 갚아도 못 갚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나 다 못 갚고 가지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게 저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예수 믿으세요.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일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줄 겁니다. 너무 시간이 갔네. 기도합시다.